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으로 깊이 받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벌써 24년 전 일이네요. 그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의 이곳저곳을 볼 때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데 특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셨구나. 정말 많은 감동이 됐어요. 그렇게 감동 어린 주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 한 명이 나귀 한 마리를 딱 끌고 오는 거예요. 딱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서는 우리를 향해서 호객 행위를 합니다. 몇 달러만 내면 이 나귀에 태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Hey, this is Jesus taxi. 이 나귀가 예수님 택시라는 거죠. 옛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당신네들도 한번 이 나귀 타고 기분 좀 내보시라. 그런 얘기였어요. 얄팍한 상술이 느껴져서 얄미웠습니다. 더구나 신앙적으로도 안 맞는 권유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귀보다 더 낮은 걸 타고 들어가야죠. 그냥 제 두 발로 겸손하게 들어감이 또 은혜가 되고 충분하고 감격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시는데 좋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들어가셨더라면 하다못해 가마라도 타고 들어가셨으면 더 폼이 났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흔해 빠지고 아무나 탈 수 있는 작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중형 세단 타시지 않으시고 리무진 승용차 타지 않으시고 제일 작은 경차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나귀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무화과의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딱 매여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흔한 나귀 새끼이지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도 왕이 타는 짐승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로지 한 분을 위해서만 준비된 짐승, 좀 나름 특별하게 준비된 탈 것을 예비하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두리번 찾아보니 정말 어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가 딱 매여 있는 게 보입니다. 바로 저 나귀로구나. 제자들이 냉큼 그 묶어놓은 줄을 풉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죠. 아니 왜 그러냐? 허락도 없이 가져가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힘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해서 나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는 좀 웃깁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 환경에 맞게 각색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대리점 앞으로 꼬질꼬질하고 낯선 두 사람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는 방금 막 출고되어서 대리점 앞에 딱 세워놓은 작은 경차를 딱 쳐다보는데 이 차구나. 그러고는 문을 열고 딱 타더니 시동 걸고 부릉부릉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리점 직원이 급하게 뛰어나오겠죠. 창문을 탁탁탁 두드립니다. 아니 왜 남의 차를 말도 없이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창문을 스르르 내리더니 해쭉 웃으면서 주님이 쓰시겠대요? 이렇게 하고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타실 것이 준비된 거예요.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에 두말 않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주저 마시고 얼른 쓰시라고 하셔야 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다가는 이거 지금 내줘도 되나 고민하다가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주님이 다른 나귀 찾아서 가버리시면 나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내 재능을 원하시면 내 재능을 드리세요. 주님이 내 물질을 원하시면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시간을 원하시면 시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쁜 요즘에는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새벽에도 오시고 청소한다 그래도 나오시고,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내가 되어서 더욱 빛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것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의 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고 나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 이분이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 거실에 딱 앉아 있는데 친구의 어린 자녀가 옆에서 부채를 들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부채에 여백이 많아요.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려고 아이더로 부채를 달라고 했어요. 이 화가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화가였고 이분이 뭔가 그리기만 하면 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였기 때문에 부채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상황 파악을 못해요. 이 아이가 보기에는 어떤 아저씨가 자기 부채에다 낙서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막 도로 뺏어갑니다. 절대 안 내놓습니다. 이 화가가 얘야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 부채를 값어치 있게 만들어줄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부채가 최고의 작품이 될 뻔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부채로 전락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 쓰시겠다를 무시할 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마음껏 쓰시게 해야 그때 그 가치가 더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나귀도 보십시오. 아무도 안 타본 새끼 나귀. 사람 태우기에는 정말 작고 서툴러서 그냥 묶여만 있던 나귀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그 위에 타실 때에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나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고 연약하고 서투른 우리를 묶인 자리에서 풀어내서 마음껏 더 쓰시고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게 합시다. 나귀 새끼가 준비되자 제자들이 그 나귀 등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딱 깝니다. 안장으로 삼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앉으시게 하고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죠? 이런 나귀 따위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주로 말이 끄는 전차를 탑니다. 아니면 크고 잘생긴 준마, 백마, 아주 키 크고 힘센 말, 그런 말 타고 들어와요.
당시 이집트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수입해 왔고 힘세고 날래고 빨리 달리는 말들, 이들 말들의 가격은 무척 비쌌습니다. 또 말이 끄는 전차도 전쟁에서 잘 쓰이는 값비싼 전투 장비였습니다. 왕이 공식 행차를 할 때면 이런 값비싼 전투 장비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를 가져오고 연약한 너희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는 구원자라는 개념으로 그런 걸 탔던 거예요. 또 무장군인들이 물샐 틈 없이 좌우에 쫙 서서 구경꾼들을 통제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왕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값도 싸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말은 전쟁 때의 값비싼 전투 장비였지만 나귀는 평화 시의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말은 빠르게 달리고 사람들을 향해 용맹하게 뛰어들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는 천천히 걸으며 피하고 엎드립니다. 전쟁터를 종횡무진하는 말 대신 일상에서 땀 흘리며 주인을 위해 일하는 온순한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전차와 말과 활, 이런 전투 장비를 다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무력으로,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 그런 구원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낮은 자세로 다 섬겨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 타신 나귀가 너무 작아서 어때요? 예수님 발이 땅에 질질 끌리도록 지금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처럼 높이 앉아서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아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 눈높이가 예수님보다 더 높습니다. 구경꾼들보다 더 낮게 들어오십니다. 이건 마치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 따릉이를 타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다가 쫙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레드카펫입니다. 레드카펫. 예나 지금이나 가장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이렇게 했어요. 특히 옛날의 레드카펫은 왕께만 깔아드리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습니다. 그 위치는 그 유명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아래로 환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예요.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과 군중들이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성취감, 승리감으로 강렬한 기쁨으로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 가사가 38절과 같아요. 자, 38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시는 왕이 드디어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호산나라고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종려나무 얘기도 안 하고 호산나도 생략합니다.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화, 영광, 이 단어를 써요. 하늘엔 평화, 또 호산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영광이라는 말을 대신 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심이 오랜 싸움과 억압과 불의의 역사를 다 끝장내고 결국 하나님께 평화와 영광을 다 돌려드리게 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당시 사람들의 진심이었어요.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다윗성과 성전을 훤히 내려다보면서 야, 이제 저곳을 다 차지하고 영원히 다스릴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 노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 정확히 알고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궁극적 평화와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가져다 주실 분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허상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허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우리 37절을 보십시오. 37절 중반부에 보시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병 고치는 장면, 귀신 쫓아내는 장면 수도 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기적이 뭘까요? 저는 단연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그 기적 말이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지금 여기에도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문제도 아니게 될 거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런 능력자라면 당장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야.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여우 같은 헤롯 가문의 통치는 안 받아도 될 거야. 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모두 능하게 하시는 분, 다 할 수 있는 해결사가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즉 이 사람들은 만능 해결사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만능 해결사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눌리고 막히고 답답한 것들 시원하게 능수능란하게 다 뚫어주는 해결사, 이런 해결사를 원하시죠. 나쁜 건 아닌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이 들어갑니다. 나 돈벼락 맞아서 부자 되게 해주실 대박 예수님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 명문대학 그냥 찰떡같이 붙게 해주시는 찰떡 예수님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늘 절규하고 불평하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지도자나 집권 세력이 들어서서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해주실 그런 정치 예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대박 예수님, 찰떡 예수님, 정치 예수님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해결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해결사가 되어주시냐,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세속화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신다면 다 잘 될까요? 힘센 말 타고 와서 로마 군대 물리치고 몰아내는 방식으로 다 해결될까요?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자,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3일이면 끝날 거라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년 넘게 계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아무리 일으켜도 아유 나 못 먹었는데 아유 모자라 이런 사람 꼭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아무리 자주 일으켜 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몰래 창고에다가 쟁여놨다가 몇 배로 되파는 인간들 꼭 생깁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가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 하나님 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는 죄의 습성,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근본 문제인 거예요. 이것부터 치유해야 하는데 그걸 다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기적과 능력 다 일으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분쟁과 다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힘센 말 타고 오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참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와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다 예수님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들 다 못 박아 버리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서 다 씻어서 없애 주셨습니다. 그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라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의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가지가 수없이 휘날려야 하고 감격에 찬 호산나, 평화, 영광의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어울리지 않게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왕으로 맞는 찬송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사람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발끈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집니다. 아니, 저 소리 그냥 듣고 계시렵니까? 함부로 저렇게 외쳐대는 사람들 좀 혼 좀 내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자들이죠.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이죠? 지금 절대 침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외쳐 불러야 할 찬송 소리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렇게 찬송하는 저 무리들의 저 찬양 소리 가로막고 못하게 하면 답답해서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오랜 불행과 고통과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시려 드디어 진짜 왕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조용할 수 있겠냐? 찬물 끼얹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옛날 에디슨이 이 전구, 백열 전구를 이렇게 발명을 할 때에 그런 얘기합니다. 10,000번 만에 성공했다 그럽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근데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백열 전구 안에 들어가는 이 필라멘트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안 되는 재료 9,999개를 걸러내느라 그만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10,000번째 만에 되는 재료를 연결해서 불을 환하게 밝힌 것이 10,000번째 만에 성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00번 만에 겨우 성공했는데 드디어 어둡던 온 세상을 밝힐 가장 좋은 조명기구 발명했는데 만약 그때 에디슨 부인이 들어와서 아유 여보 불 좀 끄고 잠 좀 잡시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찬물 끼얹기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아멘.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침묵하고 있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도록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껏 환호하시고 찬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다 드려서 더 유익하고 가치 있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깊이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저없이 다 내어드려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셔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